먼저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나라와 또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 또한 감사드리고요. 누구도 보지 않는 이때 예배와 기도 또 말씀과 영성 생활로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가정은 태국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섬기다가 지난 7월 둘째 아이 찬이의 대학 입학 때문에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맡겨진 그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대로 나아지는 대로 선교지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들고 어렵죠?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평생 한 번 겪을 만한 아니면 수백 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법한 일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소식들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나와서 본국에 머물면서 선교지로 가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파송까지 받았는데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선교지가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난 2, 3년간 저희가 섬기는 그 동아시아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잠깐 우리 사진으로 보시면서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더 강한 공산주의, 그러니까 더 강한 통제와 리더십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종교 집회장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집이나 이런 곳에서 모이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법이 생기고 나서 종교 장소로 제공을 하는 집주인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미화 3만 불에 해당하는 그런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특히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성에서만 4,000개의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또 폭파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장성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성도들이 밧줄을 감고 있는 모습이죠. 십자가를 가져갈 수 없다고, 철거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공안과 맞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특별히 2년 동안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홍콩도 이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사진이 나왔는데,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 중국은 50년이 지나는 2047년까지 일국 이체제, 한 나라지만 두 가지 제도를 유지하고 모든 자유를 약속하겠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한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통과된 보안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떠나고 있고, 교회와 선교 단체들도 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테스트하는 모습들이고요. 이런 중국 모습, 또 홍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보다는 오늘 본문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고 선배이신 많은 인물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런 믿음의 거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다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어간 이들에 대한 어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 또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가난함과 환난과 학대, 그리고 쫓김을 당하느라 광야로 산으로 굴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근심 걱정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3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 아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38절 우리 잠시 볼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곳이고 우리의 집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려움과 고난이 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 땅에서 그랬습니다. 멸시받고 핍박받고 창피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창으로 찔리고 결국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형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늘나라와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의 삶도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풍을 만나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어내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겨난대요. 하나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인데 코로나19와 우울한 기분을 뜻하는 블루라는 말이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울감, 불안감, 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 또 가정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대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찰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가정 폭력도 늘어나고 자살도 늘어나고, 또 다른 신종어인 코비 디볼스라는 말이 있대요. 이혼하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정말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잠시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배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 찬이가 이제 어느덧 커가지고 대학 1학년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어떤 날 저희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 위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었어요. 왜? 사실 선교지에서 이제 아기 때부터 자랐으니까 평생을 선교지에서 자란 거죠. 근데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이 봤을 텐데 왜 너는 선교가 하고 싶으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있을 때 경험한 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신장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입니다.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식당마다 이 보안 검색대가 있어서 통과하려면 항상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대에 놓아야 되고, 또 도시 500m마다 감시 초소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계, 도시나 마을 경계를 넘을 때도 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차에서 내려서 신분증을 검사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중에 이렇게 프린트되었던 그런 성경 공부 자료를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입에다 놓고 이렇게 씹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때 만난 그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좋으심,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나눌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저건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랑은 거리가 멀어 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고 하늘나라가 실제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나성하님께 정말 말씀이 풍성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많고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귀하고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겠구나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성경 공부 중에 제 아내도 이제 참석하고 있는데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것을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며칠 전 우연히 그 책을 지으신, 그러니까 저자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보았어요. 제목이 이래요. 사탄의 노골적인 거짓말, 너는 평신도야 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이제 책을 이제 좋아하고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이 사실 2년 전쯤 이제 돌아가셨대요. 85세의 나이로. 근데 하늘나라 갈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Let's go, Let's go 하고 멋지게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이 동영상에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평신도라는 말 뒤에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난 평신도인데 뭐. 평신도는 믿음 생활 대충 해도 돼. 속임수라는 겁니다. 난 평신도기 때문에 십자가 좀 안 져도 돼. 믿음이 좀 덜해도 돼. 이웃사랑 좀 못해도 돼. 낯선 일을 돕고 하는 거 좀 안 해도 되고 선교 그거 안 해도 돼. 대충 적당히라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이고 교회의 주역이고 교회의 주춧돌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시이고 우리는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 아내가 또 남편이 또 자녀들이 힘을 얻고 주위의 이웃들이 축복 얻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7월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실 이제 좀 힘들게 사시는 은퇴하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뵈었어요.
찾아뵙고 인사를 했는데 저에게 손수 보신 그 장을 보신 것, 음식들하고 또 귀한 헌금을 챙겨주시면서 고생했다 하고 또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사실 주님께서 아주 많은 방법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때의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또 목사뿐만 아니고 아주 귀한 분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었어요. 24살의 나이에 우리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24살이라는 나이가 저희 딸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907년에 한국에 갔다고 그래요. 그때 한국은 지금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 남짓 생활한 그 루비가 병으로 죽어가며 이런 편지를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제가 띄워가지고 같이 읽을게요. 아빠, 엄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지요.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봐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려요. 엄마, 아빠,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을래요.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루비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죽었고 씨앗이 됐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성장했고
또 많은 선교사들, 씨앗이 되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그 어떤 이들처럼, 또 오지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환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한 선교사처럼, 한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다 하늘나라로 간 루비 캔드릭처럼 복음이 실제인 것을 믿고 하늘나라를 신뢰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 주위가 환해지는 삶,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들과 민족들과 나라들, 파송 후원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도록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성하는 교회 금요 예배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적당히 대충 아버지 그 삶을 살지